오늘 말씀의 장소는 여리고인데요. 여리고는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구약 시대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시작, 즉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곳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또 다른 이름이 호세아인데, 또 호세아의 또 다른 이 히브리 발음은 예슈아입니다. 예호슈아. 그래서 예슈아라고 부르고 예호수아라고 부르는 이름이 바로 여호수아이죠. 그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를 지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때 그 여리고를 꼭 거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 계속 점령해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여리고 성은요,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 꼭 들어가야 할 관문이었대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지나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을 갔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예슈아, 히브리 발음으로 예슈아이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지금 들어가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여리고성에 가까이 왔다는 것, 여리고성을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기 바로 직전, 즉 십자가를 지시게 되기 얼마 바로 직전,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열심히 제자들 향해서 가르치셨잖아요.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눈먼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처럼 욕심에 불타서 높은 자리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이 있기 전에 계속 월요일부터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눴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면 10장 17절부터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들었잖아요. 그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저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그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저렇게 부자가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 그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게 되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했고 그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더니 이 청년이 근심하고 떠나갔죠. 그때 제자들이 그 모습에 깜짝 놀라고 화가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자들의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왕이 돼요. 근데 왕이 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자본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지도자가 필요한데, 이 부자 청년이 거기에 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찾아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청년을 그냥 보내버리니까, 그것도 돈이 필요한데 돈을 다 포기하고 따르라 라고 하고 보내버렸으니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너무나 답답했던 것이죠. 또한 놀랐던 것은 이 부자 청년이, 부자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니까 거기에도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의 생각, 그리고 유대인의 생각은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 안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본인들도 지금 그것을 꿈꾸면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부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너무나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라고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왜 내려왔는지,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전히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나는 예루살렘을 간다. 그리고 거기 가서 나는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거야.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며 채찍질 당하고 죽을 거야.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할,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실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이제 가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순환받고 죽을 거라고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해요. 여전히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그래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서로 자기가 높아지겠다고 대판 싸우죠. 그 전에 야고보와 요한이 1순위의 자리를 놓고, 이게 어제 말씀이잖아요. 1순위를 놓고 베드로가 꼴찌가 된 것처럼 여겨져서 1순위의 자리를 놓고 야고보와 요한이 가서 청탁을 하죠. 우리가 베드로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린 둘이라서 예수님이 하는 일 옆에서 잘 보좌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똑똑해요. 우리 힘도 있어요. 예수님도 잘 지킬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 이끌 수 있으니 우리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강한 메시아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이 이것을 놓고 대판 싸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는 길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 이방인들은 높아지기 위해서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더욱더 높아지고 지배하고 싶어서 강한 사람이 되어서 약한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지만 내가 가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야. 내가 오르고자 하는 길은 섬겨야 하는 길이고 종이 되어야 하는 자리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왔고,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나를 따른다고 한다면, 내가 그런 길을 가기 때문에 너희도 내 옆에서 내 길을 가야 한다면 너희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해. 나는 지금 그러려고 예루살렘을 가는 거야 라고 말씀을 정확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깨달아야 하는데 이들은 보지 못해요. 어쩌면 깨닫고 싶은데 일부러 모른 척하는 걸 수도 있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은 채 외면한 채 예수님 이야기에 그런 죽는다는 이야기는 쏙 빼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계산이 아주 빠르고 행동이 빠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롯인 유다이죠. 가롯 유다는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았던 거죠. 그런데 그 길을 가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배신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배신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모든 위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유다인 사람이 팔아넘기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좀 잠시 후에. 이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난 후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들어가셨다가 수많은 무리와 함께 바로 나오시게 돼요. 오래 머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목적지가 여리고가 아니거든요. 예루살렘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 하기 때문에 평소와는 다르게 빠르게 예루살렘에 향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무리들과 함께 나오는데 저 뒤에서 누군가가 아주 크게 소리 질러요. 누구냐면 디메오의 아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였습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온지 몰랐어요. 근데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에 들어보니까 그 예수가 왔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어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무리들이 여리고에서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있다가 소리를 지르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한 번뿐이 아닐 겁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정말 간절하게 불렀을 텐데 우리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3번만 큰 목소리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저 가고 있어서 빨리 예수님을 지금 아니면 못 만난다는 마음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크게 3번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엄청나게 큰 소리를 외쳤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됐거든요. 어쩌면 다시는 찾아오지 못할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자신은 영영토록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정말 혼신을 다해서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앞으로 올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나단이 선지자 신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오는데 그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가지고 기대했고 또한 에스겔서 37장 24절에 그것이 조금 더 구체화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한 인물로 다윗의 자손을 생각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마가복음에서요 예수님을 향한 이런 고백을 하는 이런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요 이 바디메오가 처음이고요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아요. 12사도마저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아요. 그렇다는 것은요 지금 이 바디메오가 생각하는 예수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하는 고백과
제자들 하는 고백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이 전혀 다르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맹인은 지금 육체적인 눈은 멀어 있지만 영적인 눈은 뜨여져 있는 거죠. 제자는 눈은 멀쩡해 하지만 영적인 눈이 막혀 있어서 예수님 어떤 분인지 모르고 예수님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눈이 멀어져 있었던 그 맹인 바디메오는 영적으로 뜨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만 보려고 하는 거죠. 바디메오는 정확히 그것을 알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래서 당신이 가는 그 길에 그것을 하기 전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그 길에 동참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두 사도들은 신체적인 눈은 멀쩡했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지 못해요. 그러나 맹인은 신체적인 눈은 멀었지만 영적인 눈이 뜨여져 있어서 정확하게 보는 거죠.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두 개를 붙여놓은 이유는 제자들의 어리석음과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인간 안에 있는 마음과 믿음이라는 것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혼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외치는 그 맹인을 향해서 조용히 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맹인은 부정한 사람 취급 당했던 자리였거든요. 디메오라는 뜻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부정한 자, 불결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바디메오라는 것은요, 바르라는 것이 헬라어로 아들이에요. 그래서 바르디메오,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즉 부정한 자, 불결한 자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는 태어나기 전부터 죄를 지어서 그렇게 눈이 멀어서 벌을 받아서 태어난 이 부정한 놈이 어떻게 감히 예수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 이제 왕이 되실 그 예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어?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 정확하게 보고 있는 사람이 바디메오였는데, 눈은 멀었지만 마음이 정결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던 사람이 바디메오였는데, 제대로 보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바디메오를 향해서 조용히 하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제자들 불러서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 던지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아가요. 그리고 겉옷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목사님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겉옷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배의 역할도 하고 천막의 역할도 하고 이불의 역할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이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먼지도 많고 또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서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모래바람이 심하기 때문에 이 겉옷을 통해서 낮에는 더위와 모래바람을 피하고 밤에는 추위를 막아내고, 그래서 낮에는 천막이 되고 밤에는 이불이 되는 것을 역할하는 것이 바로 겉옷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겉옷은 이 거지의 신분을 나타내요. 이 겉옷을 입고 있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이 거지구나, 엄청나게 해진 겉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겉옷을 보고 이 사람이 거지구나 하고 돈을 줘요. 근데 그 겉옷을 벗어 제꼈다는 것은 이제 그 자신의 신분을 이제 더 이상 없애버리는 거죠. 그럼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 추위를 피할 수 없어요. 더위를 피할 수 없어요. 돈을 구할 수 없어요.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겉옷을 팽겨친 것이죠. 자신의 전부였던 것을 내팽개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인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세요. 네가 무엇을 하여,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가 뭐라고 말하죠?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반응을 통해서도 바디메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요, 제자들처럼 강한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 많은 부를 누리게 해줄 그런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만약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돈을 요구했겠죠. 바디메오는 평상시에 뭘 요구했어요? 돈을 요구했어요. 엄청나게 돈이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것 같으면 더욱더 구걸했어요. 큰 목소리로 돈 좀 더 주세요라고 했어요. 거지였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돈을 구하는 것. 만약 평상시 같았으면 바디메오는 돈을 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지도 마찬가지로 돈을 달라고 했을 거예요. 왕이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돈을 원한 것이 아니라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어요. 겉옷을 원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겉옷과 더 많은 좋은 겉옷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기를 원한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바디메오는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성경에 눈먼 자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다윗의 자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아들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록되어 있었고, 그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믿음을 가지고 눈을 뜨기를 구한 것이죠.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요구하신다면, 물어보신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뭐든지 다 줄 수 있겠다고 한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돈을 구하시겠어요? 아니면 제자들처럼 높은 명예와 위치를 구하시겠어요? 어떤 것을 구하시겠어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아까 다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크게 외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라고 물어봤을 때 무엇을 요구하시겠어요? 맹인은 돈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것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가 그로 인해서 눈을 뜨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게 돼요. 즉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 이 길은 어느 길이에요? 이제 예수님 어느 길을 가세요? 십자가의 길을 가세요. 고난의 길을 가세요. 근데 그 길을 가겠다고 바디메오가 따르는 거예요. 12사도들도 가지 않고 보지 못하는 그 길을 이 바디메오가 지금 따라가겠다고 간 것이죠.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었지만 그 길을 갔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이미 맹인일 때 그 길을 걸었거든요. 이미 수치와 조롱을 엄청나게 당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았던 거예요. 부자는 그 길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기를 포기했던 것이고, 사도들도 그렇게 살았지만 채워지는 것이 너무나 좋아 보여서 다시는 그 낮은 삶을 살고 싶지 않아서 높아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런데 맹인 바디메오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것을 경험한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어서 낮아지는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요. 예수님께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가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 길을 가요. 바디메오가 맹인이었을 때 겪었던 것들, 수많은 조롱과 수치를 당했던 그 경험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길을 가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이죠. 이미 바디메오는 낮아짐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낮아짐의 길이 그에게는 익숙한 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해요. 더욱더 낮아짐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 길을 가야 합니다. 낮아져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볼 수 있냐고요? 낮아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더욱더 낮아지면 그곳에 예수님이 있을 겁니다. 낮아지십시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쩌면 우리가 12제자처럼 낮아지기가 싫은 것 수도 있어요. 수치를 당하는 것, 고통을 당하는 것이 싫은 것 수도 있어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더 좋은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찾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예전에 부흥회 때 저희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기도원에서 있을 때 이 헌금을 다 드리고 이제 걸어갔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좋은 차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좀 비슷한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고 이제 예수님이 따르는 것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것만 바라보고 살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이제 좀 방탕한 삶도 살았었고 또 이런저런 이로서 은혜를 많이 경험하지 못해서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것을 더욱더 경험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돈을 버는 것보다 예배드린 것이 더 좋아서 그것에 집중할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규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예배가 있는 곳은 어느 곳이든 찾아간 거죠. 여기저기 막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뭐 이래저래 뭐 하고 나면 이제 수중에 얼마가 없었어요. 근데 그 돈 가지고 이제 살아가야 하는데 이제 주말에는 저희 고향 이천을 내려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산을 막 해봐도 돈이 모자른 거예요. 그때 아마 시외버스가 3,700원인가 3,900원이거든요. 근데 지갑을 막 털고 이제 주말에 이제 갈 차비를 계산해 보니까 3,100원밖에 없는 거예요. 800원이 모자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뭘 했냐면 밖을 나갔어요. 그래서 바닥을 보면서 다녔어요. 동전이 혹시 떨어진 게 있나. 제가 서울대 입구역 앞에 반지하에서 살았었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이 다녀요? 분명히 1,000원짜리 한 장은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저녁 안 먹고 바닥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100원짜리랑 1,000원짜리를 찾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기도하고 갔는데.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뭐 밑에 있는 거 다 뒤져 뭐 계속 이렇게 막 찾아봤는데 결국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3,100원이에요. 700원, 800원 모자르잖아요. 가서 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걸어가자. 저도 이제 목사님처럼 걸어가자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핸드폰 내비가 있었어요. 그 옛날 핸드폰에도 자체적인 내비가 있는 핸드폰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비를 켜고 고속도로까지만 가면, 내 고속버스 많이 타봐서 고속도로는 표지판이 잘 됐으니까 그대로 따라 이천까지 가면 거기서부터 길을 아니까 그래 걸어가자. 한 70km, 80km 됐으니까 계산해 보니까 이른 저녁에 출발하면 다음날 주일 예배 전까지는 도착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걷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 이번 주말에 한번 새로운 거 경험해보자 하고 걷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갑자기 마음에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어폰 꽂고 12시간 동안 내 마음대로 찬양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고속도로에는 차가 쌩쌩 달리니까 시끄러워서 밤밤중에 내가 시끄럽게 찬양을 불러도, 크게 목소리로 찬양 불러도 어느 누가 타치 않아요. 서울부터 그 고속도로 가는 길도 그 밤에는 껌껌하고 어느 누구도 차 소리 때문에 시끄럽게 들리지 않는 거죠. 제 찬양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야, 이제 내가 12시간 동안 12시간 넘게 예배할 수 있구나. 그래서 너무나 엄청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목요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선교단체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가서 이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소그룹 모임 시간이 있고 좀 이제 다 이야기하는 이제 수다를 떠는 시간이었는데, 어떤 간사님이 저한테 갑자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너한테 하나님이 5만 원 주라고 그러시더라 하면서 5만 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겠다고, 나 필요 없다고. 왜냐하면 그분이 어떤 삶을 사는지 알거든요. 이게 보통 선교단체 간사들이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생각으로 선교단체 들어왔기 때문에 돈 버는 것보다 예배 드린 것이 더 좋아서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돈이 별로 없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5만 원 주시겠다는 거예요. 계좌번호 부르라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랬더니 건방진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계좌번호 불러. 그래서 계좌번호 받아서 5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5만 원 가지고 버스도 타고 버스 터미널에서 밥도 먹었어요. 그래서 집에 잘 도착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에게 이 경험이요, 야, 내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사냐, 내가 이렇게 사냐, 다시는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아, 이러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더 내가 돈 벌어야지가 아니라,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경험이 저한테 어떤 생각을 줬냐면,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거구나, 돈이 없어도 예수님으로 해서 충만하면 내가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물론 돈이 있으면 좋아요. 돈이 많이 벌면 좋습니다. 돈이 있으면 제가 좋아하는 오토바이도 뭐 사서 탈 수 있고, 늘 얘기하지만 추억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돈을 많이 버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뭐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다윗도 부자였고 뭐 이삭도 부자였고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 다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부자 청년처럼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디메오가 낮은 자리에 있었던 것, 고난을 겪었던 것이 오히려 제자로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저에게 그만큼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더 사모했기 때문에 예배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가 충만하니까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한 거였던 거죠. 그래서 그 경험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서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은혜로 채워져 있으면 불안하지 않고 행복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그게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도망치게 됩니다. 눈이 멀쩡했던 제자들은 도망쳐요. 눈이 멀었던 맹인은 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눈이 멀쩡했던 제자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쳐요. 마가복음 14장 51, 52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청년이 겉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쳤다라고 말해요. 알몸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쳤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이죠. 맹인은 참된 믿음을 가졌고 그가 경험했던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겉옷을 버려야 해요. 그런데 버리고 새로운 겉옷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겉옷을 입고서 예수님을 찾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갖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에게 은혜가 충만하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여러 가지 문제들도 나중에 가서 내가 이래도 예수님으로 충만하며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구할 수 있는 사순절 기간,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그 길을 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겠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가 있고, 이렇게 삶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므로 인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